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성경으로 신약 성경 1페이지 찾기 쉽죠?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자, 우리 좀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는 제가 수요일 날에는 꼭 이제 사모예상을 가지고 목사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봤죠? 까먹었죠. 시므온에 대해서 묵상해봤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축복의 사람이었다. 그 시므온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므온하면 그는 성령과 함께한 사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더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무슨 신이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했다. 충만한 성령이 그와 동행하고 계셨고, 시므온은 자기 꿈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라는 그걸 붙들었죠. 뭘 붙들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죽기 전에 구세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더니 성령님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를 낳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생각했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꿈을 붙들어야 된다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다. 불로 방언도 하시고 불로 임하시고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기름으로 부으시기도 하지만, 성령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붙들 것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찬양이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올려드렸습니까? 예배 시간 빼고. 여기서 우리 오늘 몇 곡 불렀어요? 3곡 불렀는데 지난 한 주 동안 3곡 부른 게 전부가 아닌가요?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얼마나 찬양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만의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날아간다고. 기억나세요? 제가 환상을 봤더니 각 사람한테 막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가 조그만 쪽지 하나 들고 갔다고. 거기에는 그 사람을 향한 말씀과 찬양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매주가 아니지 매년 한 번씩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었다면 여러분도 하나 정하세요.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 나에게 주신 찬양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주님 앞에 기억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 같은 거 가보면, 또 병원 영화실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과 그 가족들의 세부상이 잠깐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유명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저기 벽제 화장터 가서 한 줌에 되는 순간, 한 줌이 죄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잊혀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세상 권세자라도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 마이클 잭슨도 다 그냥 잊혀지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어딨나 봤더니 저기 그 메모리얼 파크에
공동묘지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홀로 외로운 비석 하나 탁 서 있는 게 전부예요. 그 유명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다 잊혀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잊혀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내가 인생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딱 한마디로 우리 이월드 권사는 참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우리 권인수 집사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권인수 집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오, 멋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자, 그럼 우리 오견 집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잊혀지지만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므온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고 성령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므온의 이름이 소개되죠.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기다리게 하심을 기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이름이 잊혀지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떠나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바래지거나 희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오늘 힘든 인생을 살아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는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강수 권사, 하나님께 기억되는 정말래 권사, 정옥주 권사. 왜 내 이름 안 해주세요? 억울하면 여기 써놓으라 그랬잖아요. 이름 써놓으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어떤 사람들이 소개돼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절 볼까요?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 있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살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만 말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 동방에서부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데 먼 곳 동방에서 본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거의 최초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밤에 주님을 맞으러 갔던 목자들 빼놓고 이 사람들이 거의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래전 선지자 예언자의 그 예언대로 자기 땅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에 왕으로 오셨는데도 이 동방박사 외에는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기 예수가 오셨으나 아무도 그 예수를 영접하러 오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켜셔가지고 설교 아무 이름이나 적으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이 교회와 그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래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게 목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내가 그냥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 맞춰서 살고, 정말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셨으나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 그 신앙이 뱃속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도 나는 여전히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6절을 한번 보고 싶어요.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자,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 부근까지 간 것입니다. 우린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말하고 있을 때 이들의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은 큰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큰 소동이 날 뿐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성경은 머릿속으로 알아.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은 알고 있으나 그들은 정작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머리로 나를. 유대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지식은 알고 있으나 그들은 정말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에게 찾아가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메시아심을 자꾸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활동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자기 구주로 아무도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셨어요. 심지어 먼 곳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 중에도 그들은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 알 뿐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 대림절의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이 헤롯 왕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머릿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나 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말씀이 오늘 뱃속 깊숙이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뱃속까지 들어가고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동케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적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온 것입니다. 몰라요. 그저 그들이 봤던 것은 하늘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나 그 별 하나 붙들고 쫓아온 거예요.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빛나는 별로 상징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제가 지난 시간에 시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닭보다 황금알을 얻으려고 배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편들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지식에 머무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오늘 동방바사들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이 마음에 깊숙이 내려가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삶이 실패했죠. 흉년의 날에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에 들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게 뭐라 그랬습니까? 펼쳐진 게 뭐예요? 추수하기 직전에 밭이 쫙 펼쳐진 걸 보고, 아, 정말 이 소문대로 내가 쫓아갔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양식을 베푸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실패했던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죠. 그들의 삶의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바라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 충만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셔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머릿속에 머물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동방박사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오는 그 길은 광야입니다. 거친 사막길을 걸어와야만 됩니다. 먼 동방박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신약사에서 하는 얘기는 아마도 저쪽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방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길을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좋은 길입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쳤을 것이고 밤에는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져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 거친 길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 기록 보니까 그런 광야에는 도둑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짐을 가지고 낙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갑자기 습격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죽이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도둑들, 강도들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았던 길에는 또 맹수들도 많아서 언제 그냥 밤에 자다가 물려 죽는 경우도 너무나 허다했다는 거예요. 날씨는 절대로 그들에게 평안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데도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자기들이 인도하는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별을 보니 오래전 선지자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태어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눈물 나고 배고프고 춥고 두려운 날에도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의 동방박사들의 삶을 비췄던 별빛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음을 아십니까?
오늘 그 별빛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다 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빛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어떤 고난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한 새해를 기다리는 또 성탄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범을 쫓아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건 다른 빛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죠. 은혜. 지식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머릿속에 머물던 지식이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모할 수 있게 주여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 동방박사의 믿음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들은 다른 거 본 게 없어요. 별빛 하나 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별빛입니다. 그 별빛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 별빛을 쫓아서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우리 믿음을 보면은 도마 같은 믿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눈에 뭔가 보여야 믿는 믿음일 때가 많다는 거죠. 도마 보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내 손에 못자국을 네가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라. 정말 여기 구멍 있지? 손에 구멍 있지? 손목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진짜 못된 사람 누구래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어떤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별빛 하나 보고 쫓아왔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믿지 않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쫓아왔고 그들이 별빛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오늘 1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 보시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광야를 걷고 고통을 받으면서 눈물 나게 참으면서 걸어왔던 그 길의 끝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그들은 꿈꿨어요. 우리 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것을 믿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왔더니 그들의 눈에 펼쳐진 광경은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신 어머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기를 보고 왕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천신만고 막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게 그냥 냄새나는 구유에 연약한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기를 보고 왕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어떻습니까? 그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해요. 그러면서 왕 대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왕 대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결국엔 잊혀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바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 그 어떤 세상 사람도 주님께 경배하지 않지만 먼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와서 끝내 아기 예수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심을 통해서 매번 우리 성탄의 날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곧 오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쫓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 한 사람인가? 오늘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이 확정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삶에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는 이날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방박사들처럼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 순간에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동방박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경배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겸손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 그 순간에 먼 곳의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께 경배하러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였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쫓아가는가. 신앙이 조건적이 되면 오히려 영의 눈이 멀어져서 나의 삶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알아도,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고 고난의 때, 시험의 때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거친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길을 걸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어린 아기를 보고도 우리에게 임하신 유대인의 왕이요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사람에겐 기억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 참 걷기가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드시면 그 길의 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내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어떤 썩어질 어떤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합당한 찬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러 가지 않을 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예수를 예수로 영접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빛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바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머물던 지식이 뱃속 깊숙이 들어가게 하시고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머릿속에 머물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채웠더니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무의미를 발하여 축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것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에겐 잊혀지더라도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주님만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